모든 생명은 짝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에 대한 말씀들인데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론적이기 때문에 이 이론을 통해서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성도들에게 다시 전하는 것이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다시 성도들의 마음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사건도 구원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족장 시대를 통해서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도 구원받은 백성들과 타락한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왕정시대에 들어와서도 구원받은 백성들과 타락한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구원자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도 구원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신 것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구원과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 다른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조건적이라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생명, 현상적인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말씀하는 것인데, 모든 생명은 암수가 만나 짝을 이루어야 생명이 잉태하듯 영원한 생명도 신랑의 영이신 성령님과 신부의 영인 인간의 영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구원이라는 생명이 인간의 심령 속에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다, 그런데 보통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상적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결혼을 해야 생명을 낳는 것이지, 혼인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 가지고 한 육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이 성장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령이 교회와 같은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혼인을 하는 것,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비밀이 크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국가적으로도 큰 비밀, 1급 비밀은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비밀인데 이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자가 많지가 않아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전파하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영적인 구원을 받고 혼적인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생활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혼적인 구원을 말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5절로 6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 것은 사람은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 게 뭐냐? 남녀간에 혼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인 성령과 인간의 영이 만나서 혼인하는 것, 이 비밀이 크고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데 한 번 짝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육적인 남녀간의 혼인을 하는 예식장에서 이 말씀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거기다 인용하면 안 돼요. 육적인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육적인데도 적용이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남녀간에 만나서 혼인을 하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또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주례사를 했다고 쳐도 살아가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갈라서게 되느냐? 이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아니고 자신들 둘이서 그냥 좋아가지고 야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건데 거기에 가서 목사님이 주례만 쓴 것이지 이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예수는 아들이고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이고 그 성령과 인간의 영이 만나서
혼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심령 속에 교회가 이루어지려면요, 성전이 세워지려면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인간 영 속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영과 만나서 혼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생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으려면 신랑의 영이신 성령과 신부의 영인 내 영과 짝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영접하여 내 영과 혼인을 해야 내 심령 속에서 영적인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려면 첫째,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보다는 신약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이 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는 현상적 계시로서 나무와 같은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본질적 계시로서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틀려요. 모양 자체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하는 나무가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무화과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무화과를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른 과일이 나타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또는 창세기에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다른 열매가 열리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창세기에서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지고 다른 열매가 열렸으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현상적인 나라, 창조를 계시하셨지만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영적인 나라, 본질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심령 속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계시를, 즉 현상을 통한 본질적인 것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짝을 이루어야 하며, 요한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시작을 모르면 끝은 더더욱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시작은 잘 모르면서 끝에 가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 아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써서 출판 기념을 한다고 초청장이 와서 갔어요. 가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창세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창세기는 나무와 같다 그랬으니까 이 나무를 알아야 되죠. 나무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나무가 없는데 어디서 열매가 나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상이 먼저 나와야 돼요. 현상이 먼저 나와야 거기에 대한 본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현상이 없는데 본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의 계시를 통해서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나면 요한계시록은 쉽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과 끝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현상적인 것으로 계시를 하신 것이요, 그러나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영적인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과 짝을 이루어야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과 복음이 짝을 이루어야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이론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있어야 실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론은 잘하는데 실제가 없어. 그러면 이론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가지고 성경을 전체를 읽고 다녀도 이건 이론이에요. 실제가 안 돼 있다면 천독 만독을 해서 달달달달 읽고 다니는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잘 몰라도 내 안에 한두 개가 실제가 됐다면 실제가 된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지 않은 이론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론은 잘 알아요. 뭐 학위를 받아가지고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있고, 구약의 어떤 말씀과 신약의 어떤 말씀 짝을 이루어가지고 설교도 잘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없다라는 것은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실제가 없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짝이 아니에요. 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짝이 없는 거예요. 닭알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짝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무정란은 암탉 혼자서 난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화를 시키면 유정란 짝을 이루어서 난 알은 부화가 되지만 짝을 이루지 않은 알은 부화를 못해요. 왜냐? 죽어서 그렇단 말이겠어요. 생명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실제가 이루어졌어야
여기에서 생명이 나가는 것인데 실제는 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성경 연구해가지고 성경은 달달달달 외워요. 그래봐야 이거는 무정란이요. 여기는 생명 없어요. 아무리 떠들어봐야 성도들의 심령이 부활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유정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유정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임재를 해서 내 영과 성령이 혼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기서 씨가 나가고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인 거, 이론적인 거. 구약만 율법이 아니라 신약을 말을 하는데도 이론적인 것만 말하면 율법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실제를 이루지 못하고 이론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요? 무정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을 깨서 후라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먹여요. 계란말이도 하고 또 막 쪄서도 먹이고 하여튼 막 먹이는데 영양이 없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가지고 유정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유정란을 여러분들한테 먹여줘야 여러분들 심령이 살아나는 거요. 부활을 하는 것이지.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잖아. 이게 성령을 받았으니 왜 주셨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 또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기름진 말씀, 성령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다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앞에서 성령이 임한 것 가지고는 지금 보낼 수가 없어. 못 보내. 그러니까 다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하려면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주의 은혜의 해,
주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해를 받은 건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받았잖아요. 이걸 전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그래 이것을 전해야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이걸 자유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 나타날 때 복음이지,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어야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떠야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뭘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강단에 서가지고 마이크다 대고 설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랬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고, 반드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지고 자,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경이 넓혀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수 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이고 죽여야 내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루어진 것은 뭐예요? 실제가 되는 것이고, 자, 실제가 된 것을 전하는 것이 구속사예요. 구속사가 되니까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의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영안이 어두워서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악령들에게 눌려있는 자들이 노임을 받아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려면 지도자인 내가 먼저 성령과 권능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을 수가 있고, 자, 권능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능력자가 되니까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 자, 증인이라는 것은 본자가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증인. 들은 자는 증인이 아니에요. 들은 자는 증인이 아니에요. 본자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았다라는 건 뭐요? 내 안에서 영과 영의 만남을 통해서 보았고, 내 심령 속에서 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았어요. 자, 이것을 갖다가 증인이다 그래요. 증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증인된 자가 되어야 돼요. 위증자가 되면 감옥에 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영적으로도 내가 본 것이 없이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면 위증자가 된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내 영이 짝을 이루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무정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정란은 부화가 안 된다니까요. 유정란을 소유해야 성도들의 심령을 부활시킬 수가 있죠.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무정란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이 자들에게 무정란을 주고 있다면 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심령이 부활할 수가 없다 이 말이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한 명이 앉아있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조그마한 숫자가 모여 있어도 유정란을 주어야 거기서 부활을 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서 심령이 부활해가지고 부활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가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포로가 되어 있다. 영적으로 지금 소경이 되어 있다. 악령에게 눌려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뭐예요? 부자. 심령이 부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면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정란을 줘야 되는데 무정란을 주고 있으니까 부화가 되지를 않아. 심령에서 부화가 되지를 않아요. 성도들의 심령이 소생을 하질 않아. 살아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을. 에레미야 4장 3절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가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심령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면은 회개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회개복음을 전파해서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개를 하도록 계속 회개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건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게 될 때 자꾸 가난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난해지는 심령 속에다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령이 포로가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어요. 눌려 있어가지고 포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묵은 땅에다가 아무리 말씀을 전파해봐야 성도들의 심령이 부활을 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먼저 심령을 가난하게 하거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면 내가 안 해봤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 봐야 여러분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심령이 부자요, 내가 지금 포로가 되어 있고 내가 눌려 있고 눈먼 소경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뭘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 즉 이론은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십자가의 도를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도, 즉 복음으로 죄를 사함받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는 짝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영과 성령님과 짝을 이루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성도들의 영은 성령께 붙어 있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성령을 받아야 내 영이 성령께 붙어 있잖아요. 자, 이게 한번 붙은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내 영이 성령과 하나를 이뤘다면 이것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어 있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붙어 있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혼인하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강단에 서가지고 증인된 자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위증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믿는 성도들 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아버지와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즉 짝을 이루지 못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간의 영은 성령을 받아 짝을 이루어야 혼인을 해야 여기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수십 년 목회를 해도 성령과 영이 짝을 이루지 못했다면 여기는 무정란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활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상적인 생명도 암수가 만나야 즉 짝을 이루어야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식물도 어류도 조류도 짐승도 곤충도 우리 인간도 암수가 짝을 이루어야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본질적인 생명도 성령과 인간의 영이 짝을 이루어야 여기에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짝을 이루지 못하면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정란을 가지고 부활을 시켜보려고 아무리 암탉이 알을 품어봐야 거기는 부화가 되질 않아요. 생명이 나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다가 아무리 복음 전파한다고 전파해봐야 여기서는 생명이 주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알은 많이 나눴어요. 알은 많이 나눴어요. 1000개, 10,000개씩 막 나눴는데 수컷이 없이 자기 혼자 나눴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부화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부화가 돼야 말이죠. 부화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현상과 본질인 말씀이 짝을 이루어야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율법과 인간은 현상적인 것입니다. 신약과 복음과 성령님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구약의 언약, 즉 약속은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짝을 이루신 것은 신약입니다. 두 번째, 율법은 율법은 이론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론은 반드시 실제와 짝을 이루어야 완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러므로 율법이란 이론과 기도라는 훈련을 거쳐야 복음이 되는 것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전하는 복음 속에 능력이 없어서 귀신 하나 떠나가지 않고 병마로부터 주어진 이 질병 하나를 못 고친다면 여기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울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앞잡이 노릇을 했지만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이 되었어요. 이것은 신약이요,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이론적인 신앙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본질적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핍박하는 것이요, 성도들의 영혼을 때리는 것이요, 성도들의 영혼을 감옥에 가두게 하는 것이요, 성도들의 영혼을 돌로 쳐서 죽이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율법이나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시키면 잘못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반드시 교인은 율법을 지나서 복음적인 신앙으로 와야, 실제적인 신앙으로 와야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성령님과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부활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했다, 혼인했다, 새 하늘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혼인, 우리 인간의 신부의 영과 신랑의 영인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짝을 이루는 것, 혼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서 인간의 힘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현상적인 말씀과 본질적인 구속사와 짝이 될 때에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선풍기는 현상이에요. 본질은 바람을 내는 것입니다. 또 마이크는 현상인데 본질은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또 시계라는 것은 현상인데 본질은 시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작동을 하기는 해요. 선풍기도 돌기는 돕니다. 마이크도 소리 전달을 하기는 합니다. 시계도 가기는 갑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선풍기를 틀었는데 비실비실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바람을 못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상이 아니잖아요. 쓸모없어. 이거 못 쓰는 거예요. 마이크도 소리가 나기는 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소리를 전달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찍찍 소리도 나고 차라리 꺼버리는 게 낫겠어. 그렇다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시계라는 것도 가기는 가요. 근데 제 시간을 못 알려. 가만히 서 있으면은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근데 이게 가고 있으면은 한 번도 안 맞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맞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가 그래요. 설교들이. 설교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바람이 안 나. 더울 때 바람이 세게 나가지고 내가 2단을 눌렀으면 2단의 바람이 나와야 되고 3단을 눌렀으면 3단의 바람이 나와서 나를 시원케 해줘야 될 거 아니오.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시원한 것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무언가 시작을 했으면 끝에 가서 뭐가 탁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도 않아요. 시계가 가기는 가는데 맞지를 않아요. 이게요. 그러면 설교도 아니고 잡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면은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풍기가 확 돌아가지고 시원케 해주든지 소리를 전달하려면 뭔가 확실하게 전달을 하든지 시간이 돌아가려면 시간을 탁탁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탁 맞아야 되죠. 그래야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리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 수십 년 교회 와가지고 남들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는데 놀러도 안 가고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맨날 그놈의 소리가 그놈의 소리인데 뭐가 시원하지도 않고 들리는 것도 없고 뭐가 정확한 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 허나만 하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풍기 2단 틀었으면 2단에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원케 해주잖아요. 마이크를 틀었으면 이게 뭔가 그냥 소리 전달이 확실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깨달아지잖아요. 시간을 봤더니 시계를 봤더니 시계가 정확하게 탁탁탁 가고 있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뭐가 탁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안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30년 됐는데 안 도와줬어요. 아직도 안 도와줬어. 그 언제 도와줄 거예요? 몰라. 그것도 몰라. 언제 도와줄지도 몰라. 지금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도와준 것도 없고 언제 도와줄지도 몰라. 그러면 믿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내 기분만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 바닷물결 같아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와? 안 오지? 안 온다는 얘기 아니요. 성도들의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평생 신앙생활하고 얻은 건 아무것도 없이 죽을 날이 왔어. 그래가지고 임종 때 성령을 영접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어두운 밖에 내 쫓아가지고 슬피 우며 이를 갈면서 보니까 그놈의 교회 잘못 만나서 그랬어. 근데 이미 끝났어.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7장 8절 이하로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갈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짝을 이루고 갑니다. 모세 혼자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꾸 짝을 붙여주느냐면은 기록된 성경엔 모든 것이 짝을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짝을 붙여줍니다. 짝을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본질적인 구속사와 짝을 이루어야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서 이것이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지 무정란이 돼버리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짝을 이루어 갑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였으며 마태복음 21장 1절도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그 왜 항상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낼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느냐?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전체뿐만이 아니고 현상적인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짝을 이루어야 여기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계속 짝을 이루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을 받고 또 거기에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